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다른 말을 하시지 않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언약 관계를 맺으신 후에 바로 예배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예배라는 것 안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담아 놓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제단법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좀 비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제 22절하고 23절 말씀인데요. 22절을 보면은 이제 보았으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이제 이 22절하고 23절이 좀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면 22절에서 너희가 스스로 보았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23절에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 본 거하고 볼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3절에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형상화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형상화될 수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볼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상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에 이제 보여지는 것만 형상화할 수 있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것은 도무지 우리는 형상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추측하여서 대충 내가 예상하건대 이러한 모양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표현하고 예상하는 것 뿐이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실체를 형상화할 수 없습니다. 형상화하는 순간 그것은 그 실체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3절에 나는 형상화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2절에서는 너희가 스스로 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화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런 분이심, 그런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처럼 형상화할 수 없는 하나님을 22절에 봤다.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 봤냐?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친히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 그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눈에 볼 수 없는, 형상화할 수 없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목격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빠져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 선포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방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배 여러 순서가 있지만 그 예배 여러 순서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우리의 어떤 성경의 지식을 습득하고 또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깨닫는 뭔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시간만의 의미가 아니고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말씀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만났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우리는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기적을 누리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 때도 이미 그랬습니다.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이미 받고 만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바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다 형상화하는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왜곡되지 않고 온전하게 완벽하게 계시되고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나지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아닌 다른 수단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는 것은 23절과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고 싶고 뵙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수도 없이 하나님을 뵙고 만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오늘도 이미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뵙고 만났고요. 지금도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뵙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의 선포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시간인데 그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그냥 이렇게 멀리서 그냥 멍 때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만나는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하고 데이트할 때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를 만난다, 본다. 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냥 멀리서 이렇게 보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을 뜻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를 만난다, 만나러 간다, 보러 간다. 이건 뭡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만나고 본다라는 말에는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말씀 시간에 무엇을 한다는 것과 똑같냐면 그 사모하고 소망하고 사랑하고 뵙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교제라는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기냐? 교제라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앉아서 그냥 말씀을 듣는 수동적인 시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는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듣는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고요. 설교,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은 하나님과 적극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 좀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의 모습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과 교제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소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그냥 앉아서 때로는 물론 이렇게 연인이 이렇게 힘든 하소연하고 이렇게 푸념하고 상담할 때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제를 나눌 때 적극적인 활발한 교제를 나눌 때 그 교제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냥 듣고 있는 것의 의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적극적인 반응의 시간이에요. 사실 그냥 앉아서 수동적으로 가만히 듣는 시간이 아니고요. 겉으로 볼 때는 물론 그런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을 원하시냐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설교 시간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듣는 거예요. 때로는 아멘을 통해서 아멘을 크게 하는 거 무조건 그것이 적극적인 반응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속으로 아멘을 하셔도 돼요. 겉으로 아멘을 하든 속으로 아멘을 어쨌든 아멘하면서 반응하는 시간. 그리고 속으로 겉으로만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속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군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군요. 하면서 속으로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가 딱 주어지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딱 주어지면 속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고민을 마침 딱 해결해 주시는 길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때로는 감사의 고백으로
때로는 결단의 고백으로 하나님, 제가 요즘에 이것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멈추고 중단하고 끊고 180도 다시 턴을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듣는 겁니다. 그냥 설교 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설교를 듣는 동시에 속으로 기도하면서 듣는 겁니다. 그게 적극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감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이런 감격을 주십니다. 하나님 정말 진짜 하나님을 저는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이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 설교자의 책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뭘 생각해 보냐면 지루하고 따분할 틈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으로 계속 반응하면서 정말 진짜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진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처럼이 아니고요. 진짜 그런 시간이잖아요. 이것도 좀 어폐가 있는 표현인데 아닌 걸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진짜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잖아요. 내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을 것 뿐이지.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또 내가 반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말씀을 건네주시고 사랑의 세레나데를 들려주시고 우리는 또 그 세레나데에 반응하면서 또 때로는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회개하면서 결단하면서 감격을 표현하면서 아멘 하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말씀을 듣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교제. 그래서 예배는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24절입니다. 이 2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하라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배의 중요한 특징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도 번제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 화목제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처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라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형식은 없어졌어도, 형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어도 그 의미, 그 영적 의미가 우리 안에 고스란히 다 이렇게 살려 있는 겁니다. 번제의 그 의미가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번제는 핵심이 이겁니다. 뭐냐면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번제는 제물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번제의 모습이 있는 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예배를 세미나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미나나 어떤 퍼포먼스나 그리고 콘서트처럼 이렇게 예배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미나 그리고 퍼포먼스 콘서트처럼 생각하고 예배를 참석하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냐면 구경꾼이 됩니다. 세미나를 구경하고 퍼포먼스를 구경하고 특히 콘서트를 구경하는 관람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 가니? 이렇게 하면 나 지금 예배 보러 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와서 이게 전화가 오면 전화 딱 받는데 지금 나 이제 예배 보려고 교회에 와 있어.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습관처럼 이게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의미 안에는 사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요. 구경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 뭐 하는 겁니까? 예배는 바로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
그래서 번제의 모습은 뭐냐? 번제는 구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물이 남김없이 대단에 불태워지는데 뭘 어떻게 구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시간, 그게 예배인데 어떻게 구경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모든 예배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구경꾼으로 혹시 앉아있진 않는가? 정말 진짜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면서 헌신적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나를 정말 기도를 할 때도, 찬양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만큼은, 물론 이것이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의 예배에 있어야 될 것은 화목제의 모습입니다. 이 화목제도 레위기 3장과 7장을 보면은 여러 길게 얘기하지만 화목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화목제라는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것처럼 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화목히 되었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의 반응을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하나님, 저하고 화목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화목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된 것을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감사하고 그 화목하게 해주신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은혜를 나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화목제는 이웃과 나누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보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남은 제물의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남기지 않고 이웃과 나눠 먹어야 했습니다. 이 고기를 나눠 먹는다. 이 남은 제물의 그냥 고기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은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기를 나눠 먹는 것은 고기를 나눠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를 화목하게 해주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신 그 은혜, 이게 다른 말로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나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예배하는 권속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있어야 될 모습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를 구원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면서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것을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그 절기의 의미,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 절기의 의미를 들었잖아요. 항상 모든 절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다.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다. 매년 1년마다 대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지키는 겁니다. 매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매년. 그게 절기입니다. 근데 예배도 이 절기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번 거룩한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무엇을 되새김질을 해야 되냐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 된 자만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교제니까. 교제를 하려면 먼저 관계가 화목한 후에 교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분명한 증거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죄를 지은 건 난데 나에게 책임이 있는데 이런 내가 뭐가 사랑스러우시다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아니 회복시키실 때 그냥 회복시키신 게 아니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가치를, 그 값을 지불하시면서까지 이 부족하고 죽어 마땅한 자를 살리셔서
하나님 화목하게 해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이 예배자의 자리에 앉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사실을, 이 당연한 사실,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것을 우리는 계속 잊지 말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되새김질해야 돼요. 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점점 사라진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왜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진다고 고백하냐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거룩한 되새김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10분 전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거나 늦게 오면, 물론 예배를 오시는 것도 참 중요한 헌신인데, 맞춰서 오거나 늦게 오시면 이렇게 되새김질 할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 순서에 막 이렇게 휩쓸려 가기에 바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5분 전, 10분 전에 딱 와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겁니다. 뭘 준비하냐면 이 거룩한 되새김질로.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 5분 전에, 10분 전에. 그렇게 그런 감격의 마음으로 예배를 하면 그 예배가, 은혜가 풍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면서 우리는 또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냐면 이 은혜를 권속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듯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바로 함께 예배하는 권속들과의 교제도 예배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남은 고기를 남김없이 이웃과 나눠 먹어라. 오늘날로 따지면 이것입니다. 혼자 예배 드리고 바로 가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교회에 등록하고 또 소그룹 다락방에 소속하여서 그 받은 은혜를 말씀을 통해 교제하고 권속됨을 누리고. 그래서 요즘에 그렇잖아요. 요즘에 이 관계를 갖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축도 전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축도 전에 얼른, 물론 바쁘셔서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의도적으로 이 교제를 나누는 걸 부담스럽게 여기셔서 축도 전에 일찍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등록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나 권속됨을 말씀의 교제를 통해 풍성히 나누면 그 이전에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 받아 누렸던 그 은혜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더 깊고도 넓은 은혜가 그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예배에는 구원의 감격과 그걸 되새김질하는 거룩한 되새김질과 함께 말씀의 교제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번제와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계속 좀 비추어 보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24절, 25절입니다. 근데 이 24절, 25절을 보기 전에 우리가 26절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을 보면은 층계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 이방 종교의 문화가 이랬습니다. 단을 높은 데 이렇게 쌓았어요. 그리고 층계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집전하는 그 이방 종교의 그 리더자가 거기 층계로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집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금지하시는 겁니다. 이방 종교의 방식을 금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25절에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24절에서 토단을 쌓아라. 그리고 다듬은 돌로 제단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토단을 쌓으라는 것은 흙으로 제단을 쌓아라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흙은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사람이 빈부귀천을 물러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쉽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소화해 주셨지만 흙으로 제단을 만드는 것은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방 종교의 제단은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어요. 이방 종교의 그 제단은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제단을 왜 흙으로 만들려고 하시지?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25절입니다. 25절에는 더 특이한 명령을 하세요.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 만약에 돌로 만들 때, 돌단을 만들 때 다듬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더 이해가 안 돼요. 물론 흙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왜 그럼 차라리 그러면 돌로 만들려고 하신다면 예쁘게 다듬으면 좋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이렇게 그 모양을 만들 때 그냥 자연 그대로 돌을 가지고 그냥 세워놓습니까? 아니죠. 그 돌을 예쁘게 다듬고 깎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예술품이 탄생하는데 하나님은 깎지 말라고 하세요. 다듬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다듬는 돌이 더 깔끔하게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냥 다듬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다듬으면 어떻게 된다 하십니까? 부정하게 된다고까지 하세요.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 그 이방 종교의 문화하고 견주어 봐야 됩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방 종교의 문화는 제단을 금이나 은같이 휘황찬란한 제단으로 만들었어요. 멀리서도 번쩍번쩍 빛나게 누구나 탐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비싼 재료들로 제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이 고대 이방 종교에서 제단을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만들었을까요? 제단을 이 금이나 은 같은 비싼 재료로 만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제단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돋보이게 됩니다. 결국 이방 종교가 그 제단을 금이나 은 같은 비싼 재료로 만든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그 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기 자신. 나는 이 비싼 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하는 그런 비싼 존재다. 이렇게 자기를 투영해서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단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포인트는 제단이 아니고요. 제단 위에 올려지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제단은 피가 낭자한 곳입니다. 제물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형체가 사라지는 곳이에요. 제단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제단이 포인트였다면 제단을 금이나 은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으로 만들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단이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단은 어떤 재료로 만들든 그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누구를 향해, 구약의 모든 제물은 누구를 향해 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시잖아요. 결국 제단에서 포인트는 제단이 아니고요. 그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예배로 적용시켜보면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도 포인트가 우리의 예배에서 드러나셔야 될 분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드러나셔야 될 분은 예배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드러나야 될 것은 예배의 순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어떠한 순서로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유일하게 드러나야 될 것은 다른 것은 다 사라지더라도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예수님 한 분만 드러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금제단과 은제단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금제단과 은제단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예배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라지고 제단만 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한국교회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그래요. 다른 사람 교회 비판할 게 없습니다. 나를 보면 됩니다. 나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제단에만 신경 쓰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행위를 통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예배의 행위를 통해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예배의 행위를 통해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 이것을 예배라는 한 부분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신앙생활 전체로 확장시켜봐도 똑같습니다. 신앙함을 통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신앙함을 통해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 신앙함을 통해 나 자신을 인정받고 높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제단에 신경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제단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지신 그 예수님. 설령 나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이는 토단이다 하더라도, 흙으로 만든 볼품이 없는 제단이라 하더라도 좋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도 거기에서 나 자신이 높아지고 우상이 높아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설령 초라하게 보이는 토단이라 하더라도, 다듬지 않은 돌처럼 뭐가 여기저기 나 있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습니다, 저는 뭐가 많이 나 있고 쉽게 무너지는 흙과 같은 존재인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다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조금 더 마음을 높이고 드리고 나를 불태워 드리면서 예배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그 어느 화려하게 보이는 금제단보다, 그 어느 멋지고 가치 있게 보이는 예배보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금제단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토단처럼 초라해 보여도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복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